전도서 강의 이것이 인생이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브레인맨 천국을 만나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다니엘 타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애를 가진 동시에 천재성을 같이 가진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원주율, 파이라고 하죠. 원주율을 계산하는 대회가, 수학 대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무려 5시간 9분 동안 숫자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도 있어서 10개의 국어를, 2개 국어도 아니고 10개의 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아이슬란드어를 단 일주일 만에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10대 때 방바닥에 누워 천정을 응시하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는 만물에 대한 분명한 일을 위해 상상으로 우주를 그리려 했다. 나는 마음으로 존재의 끝까지 여행하며 그 너머에 있는 것에 궁금증을 가졌다. 그 순간 나는 심히 불편함을 느꼈으며 내 안에서 심장이 강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으로 생각과 논리에 한계가 있으며 한계까지만 사람을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깨달음은 나를 놀라게 했으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으며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한참이나 걸렸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 전도서를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졌는데 이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성경의 다른 기자들도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으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최대한대로 써서 이 지혜의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의 일들을 연구하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한계요,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이게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지혜가 실제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난주에 인생의 모든 수고, 우리가 하는 다 수고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게 다 수고롭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써서 발견한 것이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이 좀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고통은 포괄적인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시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순결하고 완벽한 세상에 죄가 끼어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금지 명령을 잘 지키는 한, 그래서 하나님이 쳐주신 테두리 안에 있는 한 이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는 생명과 복,
은혜를 받아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데 천국에 가면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일은 축복이기 때문에 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니 그것을 걷어내면서도 이게 일이 잘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복된 일이 아주 수고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변질된 거죠. 일이 원래는 축복인데 이게 수고로운 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자연세계가 대단히 아름다워 보이죠.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형형색색 이게 자연세계가 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 찬란한 그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안에, 이 구조 안에, 그 피조세계 안에서 지금 태어나서 쭉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래의 모습, 본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이 그냥 우리 시각으로는 아름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렸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이 자연세계가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연이 병들어 있는 걸 막 신음하고 아파하면서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피조물의 머리인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세계, 이 우주도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에 수고와 고통이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부인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다. 여러분 자신 있게 내 인생은 정말 난 수고롭지 않아. 내 인생에 불행과 고통, 근심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예요. 세상이 참 문제가 많고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모든 종교, 철학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써서 이것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도다. 우리는 지금 지성과 과학이 아주 대단히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모든 지성과 과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과학 만능주의, 지성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곧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낱낱이 파악하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속속들이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곧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서 우주나 인간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누군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이 천동설이죠.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바보 아니야? 너 바보잖아.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움직이고 돌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졌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바보스러운 부분이 많고 제가 단언하건대 이 광대한 우주,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언제까지나 바보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구한 것처럼 보이는 태양, 늘 뜨고 지고, 늘 뜨고 지고, 천년만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뜨고 지고 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 이 태양이 식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이게 영구합니까 여러분? 30분, 1시간 지나면 많이 쌓아놓은 장작도 다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다 소멸되고 나중엔 잿더미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태양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이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쫙 쏟아내고 태워버리고 나면 마지막에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혜로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들이 곱게 펴졌습니까? 수고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달했지만 구부러진 문제들이 밖에 있죠.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대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데 이 구부러진, 죄로 구부러진 이 본성 하나 곧게 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약하다. 세상에 이렇게 범죄로 인한 고통들, 문제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피조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미침으로 말미암아 재난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거대한 우주까지를 둘러싸서 이게 굽어진 문제들, 이거를 우리가 펴보려고 하지만 결코 펴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 하나, 죄 하나 교정 못하는 사람들이 뭘 바꾼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의학이라고 하는 지식의 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몰랐던 질병의 실체도 알게 되었고 예전에 고치지 못했던 질병들, 암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러나 요즘에는 암도 많이 고칩니다. 그래서 사회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의학적 지식의 질병이라는 문제를 곧게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온전히 곧게 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학적 지식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생의 굽어진 틀, 이게 굽어진 거잖아요. 생로병사, 이게 다 문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이렇게 다 구부러진 인생의 틀을 의학과 과학으로 또 무슨 지식으로 하지만 다시 원상태, 다시 원상태. 예전에는 질병을 모르고 죽었어요. 어떤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죽었어. 그런데 요새는 차이가 있어요. 알고 죽는다. 알고 죽어서 더 고통스럽게 6개월, 1년을 연장하면서 죽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곧게 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현실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재 과학자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서 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어떤 시각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인물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정치인과 무슨 기술자들 또 과학자들이 이론적 배경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과학자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핵무기 개발을 이뤄냈는데
이 프로젝트에 직접 아인슈타인이 참여를 했는가? 이건 논란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학적, 이론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확연하게 아인슈타인이 제공했는가? 찾아보니까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신도 인정하는 거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2차례 편지를 써서 핵무기 개발을 독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합시다. 독일이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십시다. 이렇게 강력한 권고의 편지를 2차례나 써서 결국 핵무기 개발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개발된 이 핵무기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습니다. 그는 이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만나보고서야 핵무기 개발을 권고한 이 사실, 편지를 써서 핵무기 개발합시다. 이렇게 권고한 이 사실에 대해서 평생을 후회를 했다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생애 말미에는 이 반핵운동, 반전운동을 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연설에서 핵을 통해서 안보를 확립하겠다는 생각은 파멸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문제를 곱게 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작용이 있는데 이 곱게 펴기는커녕 인생의 이 인간들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더 파멸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천재 과학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과 세상의 일들을 아주 속속들이 다 세워보려고 하십니까? 구부러진 인생을 곧게 펴려고 하시나요?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아서 바람이 구부러져 있어요. 바람을 곧게 펴봐야지. 허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헛된 것은 두 번째로 그것이 근심을 더할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학력사회예요. 그래서 학력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고학력자들이 즐비한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더 높은 직위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정말 지혜와 지식이 힘이라면 그것으로 세상의 일들을 세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굽어진 문제들을 펴나갈 수 있다면 많이 아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런데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는 게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성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가 막 홍수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그런 시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솔로몬 시대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우울증이라는 그런 특별한 진단명은 없을지 몰랐지만 그 당시에도 슬퍼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의 총량으로 따지면 수백 배, 수천 배 그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인데 우리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졌다, 근심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식이라는 상아탑을 쌓고 또 쌓고 또 쌓는데 번뇌와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술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약물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병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합성어예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다, 지혜를 사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력,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철학자가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우울증을 알았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것이 잘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금방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지능, IQ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우리 예상과는 달리 이 높은 지적인 능력이 행복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증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지능과 우울증, 이상한 관계라는 심리학자의 글을 보았습니다. 아주 높은 지능과 우울증에는 이상한 관계가 있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항상 최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높은 IQ를 가졌다고 해서 성공이나 행복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다. 많은 시간 동안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걱정, 실존적인 불안,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이들은 창의적이고 탁월한 정신을 지녔지만 동시에 비극적인 자기 불안도 갖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정보가 우울함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아이작 뉴턴, 아서 쇼펜하우어, 찰스 다윈 같은 천재들도 오랜 기간 신경증과 정신병으로 고생했다. 신은 죽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독일의 니체라는 천재 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55세 정도에 죽었는데 10년간을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신분열증에 걸려요. 스스로 파멸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야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해 아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새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에 그리고 인생에 구부러진 문제들을 곱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수고와 근심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 굽어진 문제들로부터 구원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을 더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무지와 무식이 최선이라고 다 공부하지 마, 뭐 알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옛날에 중국 공산당이 한 일이 있는데 문화 대혁명,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문화 대반혁명인데 어떤 일을 했느냐면 지식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서갱유라고 해서 진시황 때 있었던 비슷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을 멸시하고 잡아 가두고, 그리고 이 책들, 지식이 책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썼어요. 마음을 다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썼어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배우고자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이 알고자 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아무것도 진짜 세상의 정보 지식 이것에 완전히 차단하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대단히 명석한 사람이, 거의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율법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당시 유행하였던 헬라 철학, 지금도 헬라 철학을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게 없어요. 다 헬라 철학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스토아, 에피쿠로스 이런 철학을 반복하고 거기서 조금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정도지. 그런데 이 철학자들과 토론이 가능할 정도의 헬라 철학,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데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아는데 마음을 쓰고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왜 미련한 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 뒤에 30절 말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다 땅 아래의 지혜예요. 해 아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지혜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이시며, 그리고 미련해 보이는 그분의 십자가, 얼마나 미련하고 힘이 없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합니까?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만이 죄와 고통으로 구부러진 세상과 인생들을 구원할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해지는 것을 미련한 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를 써서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의 보통 생활 방식, 이것이 삶의 루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우리 자신의 무지와 무식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구부러진 문제들을 제 힘으로 곱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죄 어떻게 합니까? 이 고통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미련함이 우리를 지혜로운 자요, 죄와 인생의 구부러진 문제들에 대해서 구속받은 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로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참 지혜이시고 의로움이 되시며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이고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자도 아니고 또 철학자도 아니며 또 천재도 아니잖아요. 저는 IQ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도대체 뭘 알까요? 우리가 많은 면에서 무식하고 무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게 있어요. 그럼 뭘 압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먼지와 벌레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수고와 고통이 남아있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것은 아니니까 수고와 고통이라는 불행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고 그 안에서 영향을 받고 살지만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어찌 될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곱게 될 것이며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도대체 뭘 보고 이것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도대체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영원한 미래가 안전할 것이다. 영생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모든 것이 녹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며 관계를 맺음으로 연합함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땅의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면 번민과 근심도 더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냥 파고 또 파봐요. 문제에 대해서 파고 또 파봐요. 염려만 더해질 뿐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부러진 모든 것들을 곧게 하셨고 곧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 안식, 기쁨, 능력이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결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제임스 페니의 일화라고 합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사업에 투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백화점 사업을 했는 모양인데 이 사업이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재정난을 겪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려고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격리병원에 수용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어느 날 아침에 그의 귀에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 맥없이 그곳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일 끝에 그쵸? 방관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익숙한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은 페니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돌봐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드려졌을 때 그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의 변화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주고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데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돈독한 관계,
더 깊은 연합의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미련하게 볼 정도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죄와 고통과 근심으로 구부러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구부러진 세상을 향해서 외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